뭐냐 그래서 재봉킴이다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재봉 발음을 못하는 거예요. 재봉, 찌봉, 짜봉 그래가지고 영어 이름을 하나 만들었어요. 그때 제가 좋아했던 영어 사람이 누구였냐면, 성경인물이 누구였냐면 다니엘을 좋아했어요. 그래서 네 이름 뭐냐 그러면 JB 데니엘 킴 그러고 다녔어요. 미국 사람들 중에 다니엘이라는 이름이 많아요. 그런데 한 2년 전에 영어 이름을 바꿨습니다. 패치로 바꿨어요. 패치. JB 패치김. 패티가 아니고 패치요. 패치라는 게 어디 이렇게 구멍 나고 그러면 이렇게 덧입히는 거 있잖아요. 깨지고 그러면 이렇게 반창고 같이 붙이는 걸 우리가 그걸 패치라고 합니다. 순수하게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 땜빵이 맞을 거예요. 땜빵. 저는 오늘 변 목사님 땜빵하러 왔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에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말씀을 들려주시더라고요. 야, 김 목사, 너 내 땜빵이야 그러시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야, 내가 너 빈자리 너 가서 사역하라고 만들어줬으니까 너 앞으로 가서 빈자리 가서 사역해. 그래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반가우세요? 예. 여러분은 꿈이 있으십니까? 예, 꿈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꿈이 있으시죠? 예, 저도 꿈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꿈이 있고요. 나름대로 그 꿈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사는 게 우리들의 삶인 것 같습니다. 고등학교 때 시절의 꿈이 국어 선생님이 꿈이었어요. 국어를 좋아해서라기보다 특별히 여자 고등학교 국어 선생님이 제 꿈이었어요.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저희를 국어를 가르쳐준 선생님께서 초임 발령을, 이제 대학을 졸업하시고 처음 발령을 여고로 가셨대요. 근데 거기서 예쁜 여자분하고 여자 고등학생하고 눈이 맞아서 결혼을 하셨대요. 그래서 그것이 상당히 부러워서 저도 여자 고등학교 국어 선생님으로 가는 게 꿈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길을 막으시대요. 96년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은 이제 성경을, 국어를 가르치는 게 아니고 성경을 가르치고 다니는 그런 목사가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우리의 꿈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사람들은 자신의 꿈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의 꿈도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내 꿈뿐만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람의 꿈도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죠. 특별히 우리 부모들은 어떻습니까? 부모는 사랑하는 자신의 자녀에 대해서 꿈을 가지고 있고 그 자녀의 꿈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를 해주고 물질로서 지원해주고, 특별히 우리나라 부모들이 유난하시잖아요. 세계적으로 참 드문 기러기 아빠, 기러기 엄마도 있고, 그렇죠? 자, 부모들은 자기의 자녀들의 꿈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물질로서, 기도로서 간절히 지원해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에 대한 가지고 있는 꿈을 보면요, 우리 내 자녀가 어떤 직업을 가졌으면 좋겠다, 또 어떤 일을 세상에서 이뤘으면 좋겠다, 어떤 업적을 이뤘으면 좋겠다. 물론 그런 꿈은 전혀 없는 건 아니지만 부모로서 자기 자녀에게 갖는 대부분의 꿈은 업적이라든가 직업과 관련된 것보다는 내 자녀가 어떤 사람이 되고 내 자녀가 어떤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것과 관련된 꿈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저도 이제 아이가 있어요. 큰딸이 올해 28, 둘째가 25인데요. 걔들에 대한 저도 꿈이 있어요. 어떤 꿈이 있냐면 얘들이 하나님을 외통수로 만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이기적인 삶보다는 이타적인 삶을 예수님처럼 살았으면 좋겠다. 그리고요, 정직하고 성실하게, 신실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꿈이 있습니다. 만일 제 자녀가 저의 소망과 기대와 꿈대로 살아준다면 저는 얘들의 아버지가 됨을 굉장히 기뻐할 것 같아요. 근데 만에 하나 우리 자녀가 제 꿈과는 거리가 먼, 그죠? 저를 실망시키는 삶을 산다면 제 마음이 무척 아플 것 같습니다. 극단적인 경우는 내가 왜 이 애들을 낳았을까 한탄하고 원망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자녀 키워본 분들은 그런 느낌이 있으실 거예요. 자녀라는 것은, 자식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한없는 기쁨을 줄 수 있는 대상이 될 수도 있으면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아픔을 줄 수 있는 대상이 또 자녀라는 것입니다. 자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육신의 부모가 육신의 자녀에게 꿈을 갖고 있듯이 영적인 부모이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자녀인 저와 여러분에게 꿈을 갖고 계십니다. 육신의 부모가 육신의 자녀에게 기대가 있듯이
영적인 부모이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자녀인 성도들에게 꿈이 있으시다는 것입니다. 그 꿈이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한마디로 말한다면 하나님 자녀답게 사는 것일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 구독교회 오늘 처음 와봤지만 예배당이 너무 멋있네요. 박스형으로 아주 공장형으로 아주 멋있게 지셨네요. 감각이 있으신 것 같아요. 우리 구독교회는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드리고 있습니까? 구독교회 공동체에 소속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드리고 계십니까? 도대체 하나님의 꿈이 무엇인가를 생각해보고 고민해 보신 적은 있으십니까? 도대체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갖고 계시는 꿈이 뭘까요? 하나님은 도대체 우리에 대해서 어떤 기대를 갖고 계실까요? 성경 66권이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꿈을 전부 다 정리한 책이라고 해도 크게 틀린 말은 아닐 것입니다. 오늘 읽었던 로마서 12장이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꿈,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기대가 압축적으로 잘 설명되어 있는 장이 바로 로마서 12장인 것입니다. 근데 로마서 12장에 나타난 하나님의 꿈은요, 추상적인 꿈이 아니에요. 관념적인 꿈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꿈은 구체적이고 우리가 실제로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아주 디테일한 그런 꿈을 묘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맺는 여러 가지 관계들 속에서 너희들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꿈을 갖고 계세요. 우리가 맺는 관계는 굉장히 다양한 관계를 맺고 삽니다. 그 관계를 로마서 12장에서는 5가지로 정리하고 있어요. 모든 관계의 기본이 되는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겠죠. 너 나와의 관계에서는 굴복하고 항복하고 살았으면 좋겠어. 이게 하나님의 꿈이세요. 그게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어떻게 해요? 세상 속에서 살고 있어요. 세상 속에서 너 살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과 너 좀 구별되게 살았으면 좋겠어. 그게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꿈이십니다. 그게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나와요. 우리가 또 많이 관가하는 관계가 있어요. 그건 내 자신과의 관계예요. 너 네 자신에 대해서 과대평가하지 말고 과소평가하지 말고 올바르게 내 시각으로 너를 좀 스스로 평가했으면 좋겠어. 적당히 잘 평가했으면 좋겠어. 이게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꿈 3번째입니다. 그게 12장 3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너 교회 다닌다며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살고 있지?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사랑으로 섬기는 관계를 네가 좀 살았으면 좋겠어. 그게 내가 너에 대해서 갖고 있는 꿈이야. 그게 9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다 보면 우리에게 악을 행하고 핍박하는 사람이 있어요. 너 세상 살면서 네가 잘못한 거 없는데도 악을 행하고 핍박하는 사람들 있지? 그 사람들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반응하지 말고 초자연적으로 반응했으면 좋겠다. 그게 내가 너한테 갖고 있는 꿈이다. 이게 14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이에요. 구체적으로 5가지 관계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기대와 꿈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주제와 내용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가지고 계신 꿈이 무엇이고 기대가 무엇일까? 지금부터 하나씩 하나님이 우리에게 갖는 꿈에 대해서 살펴볼까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관계의 기초는 하나님과의 관계일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은 굴복된 삶, 항복된 삶을 요구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로마서 12장 1절에 잘 나타납니다. 우리 읽으셨지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게 하나님이 첫 번째 우리가 갖고 계시는 꿈이세요. 예수님은 우리를 살려주셨어요. 믿으십니까? 예, 죄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몸은 더 이상 우리 것이 아닙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우리 몸을 드린다는 게 도대체 뭘까요? 너의 몸을 드리라고 했는데 도대체 우리 몸을 드린다는 게 뭘까요? 우리 몸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우리 모든 삶의 영역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몸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뭐예요?
직장이든 학업이든 인생 건강이든 에너지든 시간이든 물질이든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너의 몸을 드린다는 뜻이에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고 했어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는 게 도대체 뭘까요? 이게 참 어려운 단어예요. 산제사라는 말이 해석이 그렇게 만만치는 않습니다. 여러분, 제사라든가 제물은 죽은 것과 연관되어 있죠. 유교의 제사도 죽은 자에게 드리죠. 구약의 제사도 동물을 죽여서 각을 떠서 하나님께 올려드렸어요. 근데 우리 몸을 산제사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성경은 뭘로 풀어야 돼요? 성경으로 풀어야 됩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에 답을 찾을 수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더 이상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을 고백하라는 거예요. 우리 몸이 더 이상 우리 것이 아니니까 어떻게 살란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통치하게끔 우리 전 인격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것, 그게 산제물로 드리는 것이에요. 더 이상 내 뜻과 내 고집과 내 욕심과 내 능력으로 세상을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우리 몸을 맡기는 것, 이것이 산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주인 바꾸기 연습이에요. 내 인생, 내 삶의 주인이 나냐,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신가, 이거 바꾸는 작업이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주인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스스로 내 삶의 주인은 나라고 생각하십니까? 세상 사람들은 우리들의 삶의 주인은 나라고 얘기합니다. 주체성을 얘기하죠.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래서는 안 돼요. 우리들의 삶의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생마사의 교훈을 아십니까? 우생마사. 소우자, 날생자, 살생자, 말맞자, 죽을 사자. 소는 살고 말은 죽는다. 아십니까? 무슨 동물농장 얘기 같은데요. 이런 겁니다. 여러분, 말은요, 힘의 상징이에요. 말은 힘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 한 마리가 끄는 힘을 우리가 일마력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자동차도 크고 적은, 요새는 이제 배기량으로 말하지만 옛날에는 몇 마력 그랬잖아요. 엔진을 나타낼 때. 말은 힘의 상징입니다. 잔잔한 호수예요. 잔잔한 호수에 말과 소가 빠졌어요. 누가 먼저 안전하게 호수가 밖으로 나올까요? 말일까요? 소일까요? 대답해 보세요. 소예요? 말이 나와요. 왜요? 말은 힘도 있고 다리도 농다리라 헤엄쳐서 나올 수가 있어요. 소는 어때요? 예, 다리가 저처럼 숏다리예요. 허우적거리다가 죽거나 아니면 간신히 밖으로 나오게 돼 있어요. 잔잔한 호숫가에서는 말의 힘이 있으니까 말의 힘으로 충분히 나올 수 있지만 소는 그렇지 못합니다. 그러나 홍수가 났을 때 상황은, 결과는 바뀌어져요. 거대한 물결이 휩쓸어 올려올 때 말은 어떻게 행동하는지 아세요? 자기 힘을 믿고 계속 그 물을 거슬러서 올라가려고 발버둥을 쳐요. 처음에는 어느 정도 힘이 있으니까 거슬러 올라가겠죠. 그러나 거대한 물결을 갖다가 어떻게 자기가 이겨내겠어요. 다시 떠내려가고 올라가고 떠내려가고 결국 지쳐서 죽게 돼 있어요. 그게 말의 인생입니다. 그러나 소는 어때요? 자기 힘없음을 알고 거대한 물결에 몸을 맡겨버려요. 거대한 물결의 흐름에 몸을 맡겨서 얕은 곳에 있으면 거기에 올라가거나 지붕을 만나면 지붕에 올라가서 구조받는 거예요. 여러분, 홍수 때 TV 보세요. 말이 구조받나 소가 구조받나. 이것이 주는 교훈이 뭐예요? 말처럼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지식으로 하나님의 도도한 흐름 속의 섭리를 거슬러 올라가면 우리는 죽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내 힘으로 뭔가 좀 살 것 같지만 결과는 영사예요. 영원히 죽게 되는 거예요. 근데 소처럼 어때요? 나의 약함을 알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흐름에 맡기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맡기고 하나님이 공급하신 힘에 따라서 물결을 우리가 탔을 때 우리는 영원히 산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생마사의 교훈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소띠십니까? 말띠십니까? 호랑이 띠세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굴복하는 삶, 항복하는 삶을 사셔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는 세상과의 관계 속에서는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세상 속에서는 구별된 삶을 살아야 돼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자녀도 세상 속에서 살아야만 합니다.
세상 등지고 살고 세상에 대해서 귀막고 사는 것, 이건 성경적인 게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별로 유행가는 부를 일이 거의 없어요. 그렇죠? 복음성 부르고 찬송 많이 부르지만 가끔 유행가를 부르시더라도 절대 이 유행가만은 불러서는 안 돼요. 난 세상 모르고 살았노라, 이런 노래 부르면 안 돼요. 우리는 세상 속에서 세상을 알고 세상을 인도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라고 하셨잖아요. 어디 예배당에 소금과 빛이 되라고 성경에 나왔습니까? 우리 많은 사람들은 소금과 빛에만 방점을 둬요. 아니요, 세상도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세상 속에서 소금과 빛으로서 세상 속에서 살되 세상 사람들과는 구별된 삶을 사는 것,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신 바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좋아하시는 성경 중에 하나가 레위기죠. 레위기 좋아하시죠? 지금 이제 3월달이니까 슬슬 내가 올해는 기필코 성경을 일독하리라 하는데 슬슬 꺾였죠. 어디서 꺾이셨어요? 레위기에서 꺾이죠. 레위기. 레위기의 주제가 뭔지 아세요? 레위기의 주제, 거룩이에요. 거룩. 98번 나와요. 여러분, 거룩한 삶,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삶이에요. 거룩한 삶이 뭐예요? 구별된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여라. 나는 창조주야, 너희는 피조물이야. 창조주와 피조물의 차이에서는 거룩이 있다는 얘기예요. 구별이 있다는 얘기예요. 마찬가지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는 구별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단도직입적으로 여러분에게 여쭤볼게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믿으시죠? 믿으시는 여러분은 믿지 않는 저 세상 사람들과 무엇이 다릅니까? 도대체 무엇이 다르십니까? 주일날 성경책 들고 예배당에 오는 것, 그거 이상 차이가 있나요? 삶 속에서 표출되는 삶의 모습을 통해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구별되는 게 도대체 무엇이 있습니까? 오늘 한국 기독교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여러 가지 폄하의 말을 듣고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가 뭐예요? 구별되지 않은 삶 때문에 그렇습니다. 1960년대, 70년대만 해도요, 교회를 다닌다고 한다면, 성도라고 한다면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믿었어요. 신뢰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시간이 흘러서 80년대, 90년대 되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이렇게 평가하는 거예요. 뭐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놈들이나 똑같네. 뭐 지도 탈세하고 나도 탈세하고, 지도 거짓말하고 나도 거짓말하고. 이게 80년대, 90년대 우리에 대한 평가예요. 21세기에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 대한 평가는 어떻게 바뀌었어요? 믿는 놈들이 더 못됐어. 현재 그게 우리들에 대한 평가란 얘기예요. 구별되긴 구별됐는데 어떻게 구별됐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반대 방향으로 구별되고 있는 게 현재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교회에서의 여러 가지 회의를 하실 것입니다. 세상의 회의에 적용되는 원칙과 교회 공동체 회의에 적용되는 원칙, 특별히 구별되는 게 있나요? 시작할 때 기도하고 끝날 때 기도하는 것 빼고는 중간에서 회의에 들어가는 말과 방법과 별 차이가 없는 것이 현재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이런 모습을 일찍이 아시고 하나님께서 12장 2절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 세상에는 풍조가 있고 이 세상에는 가치관이 있어요. 그 가치관과 풍조라는 틀을 만들어 놓고 사단은 끊임없이 믿는 사람을 그 틀 속에 집어넣으려고 그래요. 왜요? 틀 속에 들어가면 똑같은 붕어빵이 되잖아요. 이 세상의 가치관과 이 세상의 풍조 속에 우리를 끊임없이 집어넣으려고 하는데 그 속에 들어가지 말란 얘기예요. 세상적인 시각으로 살아가지 말고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우리를 세상을 살아가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도대체 무슨 기준으로 삽니까? 그게 바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아니에요? 세상 사람 그것이 가치 판단의 기준이에요. 삶의 의사결정의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구체적으로 우리들의 삶을 살아드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항상 고민해야 될 게 뭐예요? 하나님은 도대체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예수 그리스도는 도대체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성령님은 도대체 어떻게 행동하시는가? 예수님이라면 도대체 어떻게 사실 것인가? 이 성경적인 원리가 우리들의 삶의 원리로 자리 잡아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서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어떻게 살아야 돼요? 믿지 않는 사람들과 구별된 모습으로 살아야 돼요. 단순하게 십자가 목걸이 하는 그런 구별 정도는 안 돼요. 십자가 목걸이도 좀 길게 하세요. 왜요? 십자가를 등에 지고, 등에 지려면 길어야 되잖아요. 십자가는 여러분 액세서리가 아니에요.
도대체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자문해 보시고 자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믿지 않는 사람들과 생각과 말과 행동에 있어서 무엇이 다른가? 첫 번째는 하나님께 순종하라고 했어요. 두 번째는 세상 속에서 구별된 삶을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 관계는 내 자신과의 관계입니다. 내 자신과의 관계에서는 정확한 평가의 삶을 하나님은 기대하십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정확히 평가하라는 얘기예요. 올바른 평가를 하라는 것입니다. 12장 3절 말씀 우리가 한번 찾아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2장 3절입니다. 시작.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한마디로 말해서 뭐예요? 주제 파악하란 얘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 대해서 잘 모를까요? 주제 파악을 못할까요? 국어 시간에 졸아서 그래요. 국어 시간이 주제 파악하는 시간이잖아요. 한마디로 말해서 내가 누구인지 올바르게 알란 얘기예요. 정체성을 알라는 얘기예요. 여러분은 누구세요? 제가 여러분은 누구세요? 라고 여쭤볼 때는 여러분의 이름을 물어보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의 어떤 사회에서, 교회 안에서 직함과 직분을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정체성이 어떻게 되느냐는 얘기입니다. 내 정체성이 누군지를 정확히 알았을 때 내가 이 세상에서 사는 이유,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그 사명과 목적을 정확히 알 수 있다는 얘기예요. 왜요? 사람들은 정체성에 걸맞는 생각과 말과 행동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세상에 사는 목적, 하나님이 나를 세상에 보내신 목적을 알고 싶습니까? 그럼 내가 도대체 누구인지를 정확히 아시면 돼요. 여러분 누구십니까 도대체? 이게 철학의 근본적인 문제였어요. 아직도 해결하지 못한 문제가 이거 아닙니까? 철학에서는 내가 누구인가를 어떻게 알아요? 불교에서는 내가 누군지를 어떻게 알려고 발버둥을 쳐요? 자기 스스로 벽을 30년간 쳐다보고 내가 누구인가, 내 스스로 생각하면서 내가 누구인가를 알려고 발버둥 쳐요. 그게 해결이 안 되면 어떡합니까? 이제 나보다 좀 똑똑한 사람들, 소위 세상에서 말하는 현자라는 사람들, 그런 사람 쫓아가서 당신이 보기에 내가 누구인 것 같습니까? 남에게 내가 누군가를 물어봐요. 내 스스로 아무리 깊게 생각해도, 아무리 뛰어난 사람에게도 당신이 생각하는 내가 누구냐고 남에게 물어봐도 나에 대한 정확한 평가는 내릴 수가 없어요. 왜요? 나에 대한 정확한 평가는 오로지 나를 만드신 하나님의 시각에서만 바라볼 때 나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 마이크가 지 스스로 생각해서 자기가 뭔지를 알 수 있을까요? 잘 몰라요. 옆에 있는 컵에게 물어봐요. 야, 컵아, 네가 보기엔 내가 뭐 같니? 알 수 있을까요? 아니요. 이 마이크의 정확한 정체성은 누가 알 수 있어요? 마이크를 만든 사람이 정확히 알 수 있겠죠. 여러분 누가 만드셨어요? 여러분 누가 만드셨어요? 그럼 옆에 사람한테 내 스스로 생각해서는 나에 대한 정체성을 알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봤자 과대평가하고 과소평가예요. 나보다 센 놈 만나면 열등의식을 느끼고 나보다 약한 사람 만나면 우등의식을 느끼고 권위의식을 느끼는 거, 그게 우리들의 인간의 모습이에요. 아니요, 그래서는 결코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의 시각으로 우리 스스로를 바라볼 때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히 알 수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걸작품으로 만드셨어요. 시편 139편 14절에 이렇게 나와요. 신묘막측하게 만드셨어요. 신묘망측이 아니고 막측이에요. 우리 옆에 분들 한번 쳐다보시기 바랍니다. 옆에 분들 보시고, 야, 진짜 기가 막히게 만드셨네. 한번 고백해 보세요. 야, 참 희한하게 만들었다가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은 신묘막측하게 하나님이 만드신 걸작품이에요. 여러분, 명품과 걸작품은 어때요? 자부심과 자존심을 가지면 돼요. 비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자부심과 자신을 가지고 걸작품답게 살면 되는 거예요. 나의 정체성을 정확히 할 때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목적과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나를 보내신 사명감을 알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이 세상에 보내셨을까요? 우리가 왜 이 세상에서 살아야만 할까요? 삶의 목적과 사명감을 우리가 정확히 알게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게 은사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우리는 다 한 가지 이상 은사를 다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목적이 뭐예요? 너 내가 준 달란트를 가지고 교회에서, 세상에서 그 역할을 감당해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으면 좋겠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다 은사를 주셨어요. 교회에 동그란 구멍이 있으면 동그란 은사가 있는 사람이 그걸 메꾸란 얘기예요. 교회에 별표 구멍이 있으면 별표 은사를 받은 사람이 그걸 메꾸란 얘기예요. 그럼으로써 우리가 어때요? 내가 누구인지 알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우리가 봉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 은사 있으시죠? 지금 좀 시간이 지났습니다만 연말 되면은 목회자들이 참 힘들어요. 교회에 여러 가지 일손이 필요하시잖아요. 봉사 일손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려면 이제 목회자들 나름대로는 저분이 참 저런 은사가 있겠구나 생각해서 가서 부탁드립니다. 그럼 어떻게 대충 대답해요? 그냥 안 해요 그러면 그냥 하나님한테 혼날 것 같으니까 핑계를 대죠. 아유 목사님, 전도사님, 제가 그 은사가 없어서 못해요. 은사가 없다고 핑계대고 그 일을 안 해요. 진짜 그 일을 해보고 나서 은사가 없다고 좋은데 그냥 핑계대기 위해서 은사를 그렇게 우리가 활용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다 은사를 주셨고 목회자들이 보면은 뭐예요? 저분은 저런 은사가 있어 보인다. 그래서 부탁드리는 거예요. 내가 은사를 주신 은사를 발견하고 발전시킬 때 내가 왜 이 세상에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의 소명, 사명을 우리가 정확히 알 수 있다는 얘기예요. 저는 굉장히 신앙을 늦게 시작했어요. 예수를 늦게 믿었어요. 96년에 딸아이 교통사고로 인해서 교회를 다녔는데요. 근데 여하튼 굉장히 열심히 믿었어요. 2004년에 직장이 있었지만 2004년에 신학대학을 갔어요. 신학대학원을. 2004년에 처음으로 이제 전도사를 했습니다. 그때 교회가 30명쯤 되는 아주 조그만 교회였어요. 미포라고 저 해운대 아주 자그마한 교회 30명쯤 됩니다. 목사님 한 분 계시고 전도사 저 혼자예요. 성가대는 오늘 성가 여성분들만 계시는데 성가대 많이 계시는데 여성 4분 그렇죠? 그리고 남자 3분이었어요. 저는 그 당시에 그 베이스 이런 알토 이렇게 구분이 있다는 걸 처음 알았어요. 워낙 또 교회들 늦게 다녔고 3분이 있는데 이제 이 문제는 정 7분 가지고 평상시에 그냥 예배를 드려요. 근데 문제는 이제 크리스마스라든가 부활절 되면 우리가 길게 하는 노래 있잖아요. 칸타타 이런 거 할 때 이게 이제 성도 수가 성가대 인원이 모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휘자 선생님이 그 무렵만 되면 그냥 사람이라고 생긴 것은 전부 다 잡아다가 저기다 집어넣어요. 그래서 못한다고 하면 입만 뻥긋뻥긋 하라 그래요. 근데 제가 워낙 찬송을 못한 걸 알아요. 마지막 순간까지도 저한테 와서 성가대 쓰란 말을 안 하는 거예요. 별 사람은 다 집어넣으면서. 제 아내는 소프라노고 참 찬양을 잘해요. 예. 그래서 아내는 이제 이미 연습하는데 저는 이제 찬양 연습하면 이제 집에 가는 거죠. 일도 없고 하니까. 불러주지도 않으니까. 집에 가서 이제 속이 많이 상하죠. 그래도 시켜주면 할 수 있는데 그러고 있었어요. 하루는 아내가 오더니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여보 다음 주부터 전도사님이 연습에 나오래. 찬양 연습에 나오래요. 제가 속이 상했죠. 삐졌죠. 자, 찾을 사람 찾다가 이제 없으니까 나보고 나오라는구나.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자존심이 상해서. 나 찬양 못하는 거 알잖아. 나 찬양에 은사 없어. 나 다음 주에 안 나갈래. 딱 그래 버렸어요, 아내한테. 그러니까 아내가 화가 난 거예요. 아내가 저한테 하는 말이 뭐라 그런지 아세요?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밥하고 빨래하는 은사 없어. 그러니까 니들이 알아서 해 먹어. 그러고 나가 버리더라고요. 여러분 진짜 은사 없으세요? 꼭 내가 은사 테스트를 해봐야지만 내 은사가 뭔지 아세요? 아니요, 내가 해보면 즐거운 게 바로 은사예요. 남보다 조금 잘하면 은사예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보고 너 그거 참 잘한다 그러면 은사예요. 그 은사를 발견하고 발전시켰을 때 나에 대한 정체감과 하나님이 나를 이 세상에 보내신 그 목적과 사명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시각에서 나를 올바르게 평가하기를 하나님은 기대하시고 계십니다. 첫 번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어떻게 하래요? 굴복하고 항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 속에서는 어떻게 살래요? 믿지 않는 사람과 구별된 삶을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자신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라고요? 과대 과소평가하지 말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올바르게 평가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세 번째 기대입니다. 네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지고 계신 꿈은 이겁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는 사랑으로 섬기는 관계 속에서 살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우리 구독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는 어떻게 섬기라고요? 사랑으로 섬기라는 것. 이게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꿈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66권을 짜고 하면 한 단어가 뭐예요? 사랑이죠. 사랑이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우리가 나눌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사랑이라는 단어를 너무나 많이 들어서 식상해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처음 보는 사람한테도 사랑합니다. 우리는 기꺼이 할 수 있어요.
사랑이라는 단어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그런 뜻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12장 13절에 나와요.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하나님이 원하는 사랑은 어떤 거냐면 우리가 말하는 머릿속에서 생각하고 있는 그런 사랑하고 질적으로 달라요. 입으로 하는 사랑이 아니고 실천하고 행동하는 사랑을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 사랑이 워낙 힘드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입으로만 사랑하셨나요? 나 너 사랑해. 입으로 하셨어요? 아니요. 당신의 몸을 우리에게 주었잖아요.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우리를 위해서 대속의 제물로 드렸잖아요.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어느 성도가 열흘을 굶었어요. 근데 그 성도가 열흘을 굶은 이유가 금식 때문에 굶은 게 아니고 돈이 없어서, 사 먹을 게 없어서 굶었다고 합니다. 열흘 굶은 성도가 교회당 안에 들어와요. 그러면 우리가 누군가 만나요. 그 사람을 만났을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빨리 손잡고 가서 돼지국밥을 사주든지 짜장면 곱빼기를 사줘서 배를 채워줄게 우리가 해야 될 일 아닌가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거룩하고 인자한 미소를 띠면서 그 성도 손을 탁 만지면서 내가 기도해 줄게 하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형제가 열흘을 굶었습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러나 이 시간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 형제가 열흘을 굶었지만 앞으로 20일, 30일, 아니 1년을 굶어도 배고픔을 느끼지 않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우리들의 사랑의 표현이에요. 여러분, 사랑은요 추상 명사가 아니에요. 사랑은 동사예요. 실천한 것만큼 내 사랑의 실력이에요. 오늘날 교회 공동체가, 교회 다니는 성도들이 사랑으로 섬기지 못하는 삶을 사는 이유가 뭘까요? 가장 대표적인 이유는 제가 생각하기에 자기 개방의 두려움과 타인 관심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래요. 교회당에 나오지 마. 이렇게 커다란 교인이 도대체 몇 명인지 모르지만 여러분 관계가 대부분 피상적인 관계일 거예요. 오랜만에 만나서 잘 지내고 있어. 그러나 속은 어때요? 가족 문제로, 자식 문제로, 경제적 문제로 속은 타들어감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에 대해서 그냥 피상적으로 만나는 거예요. 도대체 옆에 있는 성도가 어려움이 도대체 뭔지 우리는 관심이 없어요. 왜 관심이 없어요? 내 자신을 노출시켰을 때 나의 그런 안 좋은 점이 드러날까 봐 우리는 우리 자신을 노출하지 않아요. 사랑의 관계를 형성할 수 없게 만들어버려요. 혹시라도 내가 다른 사람에게 조금이라도 관심을 가져주면 그 사람에 대해서 끝까지 책임을 져야 되는 두려움 때문에 그 사람의 문제에 우리는 개입하기 싫어해요. 이게 어떻게 사랑의 공동체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 아니 교회당 오랫동안 나오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 궁금해서 전화해보고 신방해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안 나오면 그 사람의 문제죠. 나만 잘 믿고 우리 가족만 행복하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는 사랑은 그런 게 아니에요. 사랑의 공동체라면서요. 믿음의 공동체라면서요. 그럼 여기서는 어때요? 사랑으로 섬겨야 돼요. 말로 하는 사랑이 아니고 행동하는 사랑으로 섬기길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고 계신다는 얘기예요. 나도 필요하고 나에게도 소중한 물질이고 재원이지만 상대방이 더 필요하다면 기꺼이 줄 수 있는 것, 이것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신 바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본을 보이신 것처럼 실천하는 사랑을 우리에게 기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복습해 볼까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어떻게 살래요? 항복하고 굴복하고 살랍니다. 그렇죠? 세상 속에서는 어떻게 살라고 하나님이 기대하세요? 구별된 삶을 살래요. 내 자신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라고요? 올바르게 평가라고 하셨습니다.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는 어떻게 섬기래요? 사랑으로 섬기라고 하셨습니다. 마지막은 나에게 악을 행하고 나를 핍박하는 자의 관계 속에서 초자연적인 반응을 하나님이 기대하십니다. 나에게 악을 행하고 나를 핍박하는 자와의 관계에서 초자연적인 반응의 삶을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12장 14절 말씀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14절 시작.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우리가 살다 보면 내가 별로 잘못한 게 없음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핍박, 박해, 저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어떤 반응을 보일 건가,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나를 박해하고 핍박하는 사람에 대한 우리들의 자연스러운 반응이 뭡니까?
보복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가 잘못한 건데 누가 나를 욕하고 나에게 안 좋게 대하면 우리는 어때요? 똑같이 우리도 보복하거나 아니면 더 심하게 보복하는 게 이게 자연스러운 반응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러지 말란 얘기예요. 너를 박해하고 핍박하는 자가 있느냐? 그럼 어떻게 해요? 악을 선으로 이기래요. 오히려 그 사람에게 더 잘해주래요.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높은 수준까지 우리에게 기대하고 계신다는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착각하지 마세요. 나를 박해하고 핍박하는 자는 믿지 않는 저 세상 사람들이다. 아니요. 믿는 사람들도 나를 박해하고 핍박하는 사람들 많아요. 믿는 시어머니가 믿는 며느리 박해하는 경우 저 봤어요. 우리 집이라고 말은 안 하지만. 믿는 남편이 믿는 아내 때리는 거 저도 봤어요. 여러분, 나를 박해하고 핍박하는 건 뭐예요? 믿는 사람, 교회당 안에서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왜 그래요? 내가 잘못해서 내가 핍박받는 건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잘못했으니까 핍박당하는 게 맞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박해받고 핍박당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어때요? 보복하지 말고 오히려 선으로서 악을 이기라고 말씀하세요. 이 말은 그렇게 쉬운 단어가, 쉬운 문장이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보세요.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명령입니까? 권유형입니까? 한번 해볼래가 아니에요. 어렵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꿈을 갖고 계신다는 얘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육신의 부모가 육신의 자녀에게 꿈과 기대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영적인 부모이신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자녀인 우리들에게 꿈과 기대가 있습니다. 그 꿈과 기대가 무엇입니까? 그 꿈과 기대를 정확히 알고 그대로 살아들이면 우리 하나님은 기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굴복된, 항복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세상에서는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내 자신에 대해서는 정확히 올바른 평가의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는 사랑의 섬김의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나에게 악을 행하고 핍박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초자연적으로 반응하기를 원하시는 삶을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만일 로마서 12장 그리스도인 된데 헌신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기뻐하실 거예요.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칭찬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설교를 마치면서 영원한 결과를 낳는 중요한 질문을 던지면서 설교를 정리할까 합니다. 여러분은 2017년도, 아니 나머지 생애를 하나님이 꿈꾸시는 로마서 12장 그리스도인이 되는데 여러분의 생애를 헌신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남은 생애를 단순히 교회 생활에 익숙한 종교인이 되는데 허비하시겠습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